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갈망,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에도, 신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과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한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글입니다. 모든 인간은 복과 관련되지 않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복과 관련하여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한번 삶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각자마다 복의 양상이나 어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복을 위해 한 주간 움직였던 그런 삶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말했다고 나오는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우리 중에서 중에서 한 한 여자가 여자가 음성을 음성을 높여 높여 이르되 이르되 당신을 당신을 뵌 뵌 태와 태와 당신을 당신을 먹인 먹인 젖이 젖이 복이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거기 있던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갑자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리 질러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여인이 저런 훌륭한 분을 낳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여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거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면담을 갔는데 그 학교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이 도대체 쟤네 엄마는 무얼 먹고 났길래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중에 자녀들이 잘 자라서 보란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또 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게 생각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각에서, 나도 저런 자식을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은 마음을 썩히고 고생을 시키기도 하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자식일수록 부모를 많이 실망시키는 것을 제가 주변에 종종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의 말을 되받아서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요, 29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11장 16절의 내용과 연결돼서 생각해 봐야 돼요. 11장 16절에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놀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표적으로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더 아주 강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냐면, 나도 내 성전에 그런 이적과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적을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 놀랍도록 역사해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거의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이제 나았는데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너무 감사한데요,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6개월 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내 삶에 일어났나? 그런 게 우리 삶에 일어났나?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또 막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했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들은 지나가면 그냥 언제 또 그런 경험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도 사라져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든가 하면 어떨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준지 아십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성장하는 하나의 도구로 때로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이나 사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이 학교 정문의 맞은편에 보면 두 개의 사인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성고등학교, 하나는 의왕우리교회. 그걸 보고 우성고등학교가 요 안에 있구나, 의왕우리교가 여기 있구나, 그게 우성고등학교와 의왕우리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 자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기적, 더 강렬한 체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해보면 이분들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그분을 볼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서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정작 사인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복을 누리기만을 간구하다 보니까 바로 악한 세대죠. 여러분,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나름대로 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나와 우리 집안왕,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착하고 바르고 흠이 없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결국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흠이 없는 삶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과 26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청소되어서 수리된 집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귀신보다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자기 기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없는 도덕적인 삶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외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성경에 보면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2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도 두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야곱의 인생 진짜 복 많이 받은 인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져도 이렇게 인생 끝판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 그리고 부귀 영화, 그리고 또 많은 아내와 첩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를 딱 피면요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런 걸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복을 위해 움직이며 살았는데 야곱처럼 인생 말년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진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낀다면 그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을 위해 움직이신 한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분이 나와요. 자,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런 표적을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훨씬 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요나가 3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이제 느니웨에 복음을 전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 저주를 쏘아 붓는다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수많은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자리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자신을 등불로 비유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은요, 겨우 자그마한 방을 밝히는 밝기 정도의 불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 영광 그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 하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광채라는 말은 엑사스토랍토라는 말로 번쩍임, 빛남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를 예수님 외에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단어를 예수님 외에는 사용할 분이 없어요.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이사야에게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의 빛 앞에 압도당하여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춘다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내려와서 자그마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의 표적으로 그 자그마한 등불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 등불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요나보다 큰 이고 또 솔로몬보다 크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온 당신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 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주시는 복을 누려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서 예수님이 주실 궁극적인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이니 너희가 그것을 경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신 분들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류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스트레스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이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처음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우리의 사고는 빛이, 태양이나 이런 불빛을 통해서 빛이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사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눈이 좋은 걸 보면 우리의 생각도 좋아지고요, 눈이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저분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에 많이 노출돼서 살아가죠. 좋지 않은 것에 노출되면 우리 눈이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손이 오염이 되면 손 소독제를 발라서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죠. 눈이 오염되면 눈의 오염을 제거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눈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눈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영향을 주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오래된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말했지만 저는 평생 두 남자를 평생이 아니죠. 제가 20대 초반까지 두 남자를 참 싫어하고 심지어는 증오까지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증오했던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눈의 오염, 어떤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막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앞에 갈 때 그 말씀으로 나의 눈을 새롭게 하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빼먹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날짜부터 읽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딱 볼일보러 앉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휴대폰을 꺼내서 여러분이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날 읽을 말씀을 펴보세요. 휴대폰에서 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새롭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등불을 나의 마음에 켰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니느웨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바로 요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방 여왕이 아주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 안에는 뭔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진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 진리,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서 찾아다녀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데 관심에서 복을 나눠주는 삶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이동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수술한 성도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분하고 주중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니까 6인실, 병실에서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병실에 그분이 계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병원의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병실이 조정이 되어서 그분이 그 병실로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실까지 조정해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분이 수술 전에 오로지 자기가 수술 받을 것에 대한 거기에만 집중하고 뭐 앞에 수술하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병실에서 그분을 만났어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병실에서 그분을 만나보니까요,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래요.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한 게 없대요. 그분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해준 것뿐밖에 없대요. 이제 수술 동기로 그분하고 만나서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5인 이상 이제 금지여서 뭐 많은 분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여왕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면 그분들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 가이드는 진심 어린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적어도 전반기 1명, 후반기 1명, 하나님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제가 돕고 싶은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담임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 순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2명 이상, 올해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그런 하나님 그 진리 되신 그분이, 그 진리이신 그분을 찾는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돕는 이가 되게, 제가 좋은 가이드가 해주십시오. 그런 통로가 되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저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들은요, 진정한 복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고 사인판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인생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그 등불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것.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 믿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은 40, 50, 60, 70, 여러분의 80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스스로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어떤 분은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어떤 분은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정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2절의 가사를 우리 2절을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여러분은 어떤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주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 같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인판 같은 그런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아버지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저주의 자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저주받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복 아버지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아버지 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동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정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빛을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처럼 아버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잡되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정말로 제가 아버지 주님 때문에 진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사는 이유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사는 이유는